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합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다가 이제 발각이 되었는데 그 정탐꾼들을 라합이라는 기생이 숨겨주고 살려주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 라합은 좀 뒤에 여리고성 전쟁 때 등장합니다만 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가족들과 모두가 구원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나죠. 요단 강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강바닥으로 이스라엘의 200만이 넘는 인구가 건너가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장인 4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강 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서 있는 그 자리, 강바닥 한가운데에서 각 지파의 돌 하나씩을 취하라. 그리고 그들의 수경지인 길갈에다가 기념탑을 세웁니다. 또 그 강바닥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서 있었던 그 자리에도 12개의 돌을 쌓아서 기념탑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5장은 가나안 땅, 이제 그들이 정복할 땅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 5장에는 이제 그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15절까지 좀 다 읽었어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전쟁 준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할례를 행하는 이야기, 유월절이라는 명절 지키는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7 부족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고 죽는 그런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되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군대를 훈련시킨다든지, 전술 전략을 짠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무기를 보강한다든지, 또는 적의 기습에 대응해서 목책을 세우고 진지를 구축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그게 전쟁 준비인데,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전쟁 준비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너무 다른 이야기만 잔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코앞에 둔 이런 순간에 왜 이 명령을 하셨는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2절에 나옵니다. 할례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부싯돌로, 칼도 아니에요. 돌 갈아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런 날카로운 칼 같은 게 없었으니까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가 여러분 뭔지 대충 아시죠? 남자들 이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 수술을 받으면 한 3일 정도는 고통이 따르는데, 옛날에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장비가 좋지 않은 그런 시대에 변변한 의사들이 있었을까요? 항생제가 제대로 있었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시대에 할례를 행한다. 그것도 1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것도 어디에서? 적진 한가운데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했다면 그나마 이해는 되는데, 요단강 건너서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아니, 이걸 여호수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 얘기를 듣고 와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아마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미친 짓이라고 아마 반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우리와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을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하느냐,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못 믿겠다는 소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 생각은 틀렸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이렇지만,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하나님은 더 잘 아실 테니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할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할례가 뭐냐? 할례는 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느냐면, 할례는 그 당시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식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죠. 입을 안 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직장에서 누가 하나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지, 우리도 뭔가 하나씩 십자가를 어디 반지라도 끼고 다니든지 뭔가 표식을 하면 좋겠지만 요즘 표가 안 나요. 삶으로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딱 봐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가 좀 나야 되는데 표가 안 난단 말이죠. 근데 구약 시대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방법입니다. 확실히 표가 나잖아요.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에 피부의 일부를 잘라냅니다. 고통스럽죠. 마취제가 제대로 있었을까요? 그리고 항생제도 잘 없었을 테니 감염이 쉽게 되었을 겁니다. 감염된 걸, 감염 때문에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죽지는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이 따르고 이런 죽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할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려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할례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옛 사람, 옛 자아가 죽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이 할례는 오늘날 이 십자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누가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해서 저기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라고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믿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옛 자아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날마다 옛사람의 모습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옛사람, 죄에 속한 나의 삶을 죽여가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이죠. 할렐루야.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자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좀 못 살아도, 내가 좀 남들 보기에도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아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실한 마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뭘 하느냐, 이스라엘이 뭘 해요?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켜라라는 명령은 안 나오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죠. 유월절 명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아니, 유월절 명절을 이제 전쟁하기 직전에 우리 지키자 한다고 지키는 건 아니에요. 요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옛날 40년 전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집트죠 지금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노예에서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신, 구원해 주신 그 날, 그 애굽을 나오기 전날, 그날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오늘 날짜로 요일로 계산하면 목요일 날이 이 금요일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목요일 날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고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양 잡는 날, 그러니까 준비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양을 잡아요. 그리고 금요일이, 따지고 보면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만은 우리 이해하기 쉽게 금요일 날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킵니다. 이 날을 큰 안식일이라, 성경에 큰 안식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뭐가 됩니까? 정기 안식일이 되죠.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니까 정기 안식,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엽니다. 먹고 놀고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 열흘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일도 안 하고
전쟁 준비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묵고 놀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아니 지금 코앞에 죽음을 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는데 그것도 적진까지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게 한 근열흘 동안 묵고 놀고 앉아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걸 하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의도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할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확신이 필요하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누가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들의 삶에 이 능력의 원천이, 힘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가 가진 것, 군대로부터 오느냐? 무기가 좋아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냐? 전략 전술이 뛰어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의 승리의 힘의 원천은 누구로부터 온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힘든 일을 당할 때요, 그 예전에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의 이 어려움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 기억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오늘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아직 전쟁을 안 붙었습니다. 여러분 막상 전쟁에 탁 붙으면 두려움이 빠지게 될 것이고 불안하게 될 것이고, 아마 도망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전쟁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과거에도 저 바로왕, 저 강한 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애굽 왕의 군대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저 시퍼런 홍해물도 갈라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저 광야의 태양에서부터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로 40년 동안이나 우리를 먹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 전쟁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이 중에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과거에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어려움을 당해도, 위기를 당해도 그런 기억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별로 안 해보고 거기에 대한 큰 은혜의 체험들이 없는 사람들,
말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힘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체험이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체험을 가지는 건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체험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 나와서 어떤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그 문제들을 이겨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비슷한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또다시 그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지만 과거의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을 생각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왜 없었을까요? 그냥 당장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고 반들반들하게 얼굴에 그냥 빛이 나니까 잘 먹어서 그냥 편해서 저렇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수도 없는 어려움들을 겪고 돌파해 왔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제 안에서 이런 어떻게 힘이 생기느냐 하면, 뭐 제가 돈이 많아서 돈으로 돌파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무슨 막 그런 게 없어요. 공부도 많이 안 했고, 그래서 뭐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나오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걸 또 경험하고, 그것이 쌓여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쌓이면 그게 저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의 기억들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그 은혜를 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그냥 나오지 말고 이 주일마다 나올 때마다 은혜를 쌓으시고, 목요 집회가 여러분 참 소중해요. 귀한 자리예요. 목요일날 나오는 게 힘들죠. 하지만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복된 사람,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의 체험들을 조금씩 쌓아갈 때, 마일리지 사듯이 쌓아가면요, 나중에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은혜의 기억들이, 경험들이 여러분을 얼마든지 승리하도록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음의 유월절을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믿지요.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신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이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을 자기가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자기 결정이, 이건 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리는 결정이다 보니까 왜 걱정,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몰래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적들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서 여리고성을 바라봅니다. 저 난공불락의 저 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막 좀 걱정도 되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칼을 딱 들고 죽일 듯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놀랬죠. 아, 이거 적군인가? 순간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어떻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참 표현이 그렇죠. 좀 쉽게 써놓으면 될 텐데 우리 편이냐 적이냐 우리 편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너 아군이냐 적군이냐 암호를 대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참 어렵게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뜻입니다. 너 적이냐 아군이냐 대답해라. 여호수아가 한번 붙을 기세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고 나는 뭐요? 하나님 편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라나이까? 왜 오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랬더니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네 발에서 뭐요? 신을 벗어라. 신 벗어라. 옛날에 그 시골 교회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는 교회 들어올 때 예배당 들어올 때 마룻바닥에 신을 다 벗고 들어왔어요. 어디 교회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요. 요즘 참 좋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신발을 다 신고 들어오고 다 옛날에 신발 벗고 들어갔어요. 어디 그렇게 편하게 의자에 앉아요. 다 무릎 꿇고 마룻바닥에 앉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는 굉장히 경건의 모양은 확실했어요.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신을 벗는다는 말은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대 대장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따지지 말고 너는 내게 뭐하라? 항복해라. 복종해라. 너는 내 편이 되어라. 내가 네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네가 내 편이 되거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게 뭘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은 누가 싸우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너는 뭐요? 내 편이 되어라. 네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네가 싸우고 하나님이 네 편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구도가 내가 앞장서서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내가 싸울 것이다. 네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아마 백중세 막 접전이 막 이렇게 되니까 뭐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와가지고 대통령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모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지 나를 살피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도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좀 살 수 있도록, 내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좀 뜻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기를,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신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전쟁 역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소리를 내어서 한번 입술을 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저 내 편에 서서, 다른 사람의 편이 아니라 내 편에 서서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우리가